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불편한 것이고 누구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비위를 맞춰주면 좋아하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면 누구나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서로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참 어려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부터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의 죄, 유대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했던 자기의 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했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와 같다, 이렇다,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1, 2, 3장을 통해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에서는 그러면 왜 죄를 지적했는가가 나와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것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죠. 남을 끌어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죄를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서 누구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제 진정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죄를 한창 지적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죄의 지적은 마음만 상해요. 의만 상하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죄인은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즉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방인도 죄인인데 유대인도 죄인이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판단까지 하고 정죄까지 하니까 더 큰 죄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죄 중에 괴수는 나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의 죄를 먼저 이야기할 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또 얘기하면서 말씀을 맡았다는 게 유대인의 장점이다. 그게 나은 점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본 3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유대인의 대표인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대표자로 한 사람의 모델을 지금 선정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시작하죠.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것이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의예요. 의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의. 여러분, 의가 왜 중요하냐면 죄의 반대말이 바로 의예요. 죄. 우리는 죄의 반대말, 그러면 무죄 또는 정직 또는 뭐 양심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의 반대말이 성경에서는 의거든요. 의.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인데,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의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자로 의를 써보셨어요? 네. 한자로 써보시면 위에는 양자를 쓰고 양 밑에 나 아자를 씁니다. 그러면 의가 됩니다. 이 한자로 의를 이제 풀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그럴듯해요. 위에는 양이고 아래는 나 아자를 써요. 즉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죄는 양심이나 또는 내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그랬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즉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죄를 해결한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아브라함은 행위가 없었나? 믿는다고만 하고 행위는 없었나? 아니죠. 그는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갔죠.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 거했잖아요. 헤브론 뜻이 뭐예요? 교제. 교제라는 곳 헤브론에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롯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는데 그 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다고 말도 하고 행위까지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 우리는 되게 신실하다고 말하고 성실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죠.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 그런데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이 그럼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하고 행위도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자기를 의롭다 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말도 그렇다게 하고 행위도 그 말 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는 죄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에디슨, 우리가 위인들 많이 얘기하죠.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그들의 행위가 훌륭하잖아요. 이루는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적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업적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거나 업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서 중요한데 1절에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죠. 그런즉. 자,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나온 말에 대한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조상인데 그가 행위로서 얻은 것이 없다. 의롭다 하심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데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장 그 전장의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그렇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3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노란색 들고 쳐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 자, 의로움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없는 의가 어디서 생겼나?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의로움에 의에 써보세요. 디카이오 쉬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의입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 쉬네, 사람의 죄를 극복하는 의가 인간에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디카이오 쉬네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즉 구약 성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에 계속 등장했던 건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또 나왔죠. 노란색 쳐보세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임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도 쳐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다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기까지 노란색 다 쳐보세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유일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인간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하나님의 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전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말이 뭐예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죄인이 속전을 내고 양민이 되는 겁니다. 죄인, 노예가 속전을 내고 양민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게 말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 노예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가 돈이 많아도 자기 돈으로는 속량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주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전을 내어주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양민이 되도록 풀어주신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사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4장에 이제 3절로 가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아브라함을 모델로 등장시키는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부터 나와요. 즉 성경의 제일 앞에, 구약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즉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리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고요. 항상 성경에서 출발해서 교리로 가야 되는 거지 교리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 공부만 열심히 하면 머리가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리로 가면 자연스럽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은 것이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모든 걸 출발하죠.
믿음. 그런데 우리는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럼 믿으면 다 되는 거냐?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냐? 아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노란색을 닫혀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신득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신층의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같은 말로 이제 주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신득의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그런데 이신층의는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신득의가 맞아요? 이신층의가 맞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이신득의라고 했어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요즘은 신학계에서 이신득의라고 하지 않고 이신층의라고 해요. 사람은 의로움을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득의라고 할 때는 인간의 능동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마치 내가 취하는 것처럼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신층의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신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의로움 내놓으세요. 하나님 빨리 내놔요. 나 이제 의로우니까 나 이제 구원받을 거죠? 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겸손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이신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을 잘 보시면 3절의 내용이 이신득의가 아니에요. 이신층의예요.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이신이죠. 이신, 믿음을 통해서 이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뭐예요? 이게 얻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이신층의를 지금 로마서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구원은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논쟁에 있어서 또는 믿는 사람들의 질문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는 구원 받았습니까? 누구누구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이런 말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신득의라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아, 누구는 구원 받았습니다. 누구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신층의라면 그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또는 네가 또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득의, 얻은 것이 아니라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마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 여종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지 인간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했는지 못 구원했는지를 우리가 그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왜 중요한가? 그럼 아브라함도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갑니다. 오늘 말씀 4장 23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23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자, 의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자, 의로 여겨졌다. 이게 뭐예요? 칭의죠. 칭의.
득의가 아니에요. 이신득의가 아니고 이신칭의예요. 자,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누굴 위한 것이에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아요. 이게 칭의죠. 우리도 칭의를 받는데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를 죽을 자 우리 주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를 위한 것. 즉 아브라함의 이신 칭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칭의를 얻을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확인받으러 온 거예요. 아,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구나.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 모든 성경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내어줌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가 의로움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다. 나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무사통과 프리패스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신득의 의로움을 얻어내는 거라면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의롭지 않겠죠. 내가 믿음이 만약 부족해지면 난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신층의라면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 그 여겨주심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으로 취소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이 맨날 흔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확고한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이신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길 원해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한이 없이 크시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얻는 이 로마서 강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나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신득의를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의로움을 따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되고 의로움은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신층의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오늘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오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